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제 기준 7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여호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려서 익숙한 이야기인데, 노숙자 50억 자산가 노숙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기억 못 하셔가지고 감사하네요. 노숙자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방에 무려 19억이 들어있었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나요? 제가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9억, 노숙자인데 19억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이게 당신 가방이 맞냐라고 추적했는데 본인 가방이 맞고, 심지어 19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통장에는 또 수십억이 들어있어요. 총 자산이 50억. 이분은 매월 이자로만 1,000만 원씩 들어오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노숙자. 집을 소유하지 않고 호텔에 사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그냥 먹고 자고, 심지어 먹는 것도 그냥 간단히 끼니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50억 노숙자 이야기. 만약 나에게 50억이 아니라 5억만 있었어도, 그렇죠? 더 이상 얘기하면은 집도 차도. 근데 50억 있으면 뭐하니까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이것도 아마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저는 예화를 안 했는데 아마 많은 설교자들이 한 예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평생 꿈인 유럽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비싸잖아요. 평생의 꿈이어서 이 부부가 열심히 아껴서 그 2명 티켓 값을 모아서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떠났는데 예상대로 환상적인 여행이었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배 내에서 판매하는 뷔페를 먹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요리가 있고, 신선한 요리가 있고,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비싸 보여서 가서 뷔페를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먹고 싶어도 꾹 참고 따로 챙겨온 빵을 챙겨서 빵을 이렇게 둘이서 먹었다고 합니다. 뷔페를 너무 가고 싶었지만 비쌀 것 같아 차마 가자고 말을 하지 못했던 할머니를 본 할아버지가 눈치를 챈 거죠. 정말 우리 할머니 가고 싶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여행 기간 동안 틈틈이 짬을 내서 배 안에서 알바 또는 잡일을 해서 돈을 조금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드디어 여행 마지막 날 아내와 함께 뷔페를 먹으러 갔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당당하게 들어가서 식당 매니저에게 여보시오, 뷔페 1인분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이 뭐였을까요? 이건 다 티켓 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답.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믿겨지는 않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뷔페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었는데, 티켓 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노 부부는 매일매일 뭐라고요? 빵을 뜯어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제가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오른 이유는, 우리가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50억을 가졌지만 그 돈을 갖고서도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또 이미 크루즈 티켓 비용에 뷔페 값이 다 포함된지도 모르고 먹지도 못했던, 아니 먹으려고 여행을 가서 일을 했던 그 노부부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체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 순간 매 순간 누리고 계십니까?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름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고님 성도님 오실 때마다 이번 주는 어떠한 이름으로 하실까? 오늘 마쳤습니까? 여호와는 오늘로 끝이고요.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이름으로. 아닙니다. 한 두 번째, 더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더 할 것 같습니다. 이때쯤 내가 여호와를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게 보다라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아셔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아브라함의 명령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나실까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손들고 기도했을 때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여호와 삼마,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거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신다, 즉 어디에도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라파,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모세의 고백이죠. 또 다섯 번째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죠.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래서 미련한 양과도 같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으로 여호와 샬롬,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적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또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기도원의 모습 가운데에 나가 너의 평강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 기억이 막 나시죠?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 담긴 뜻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이 이름 가운데에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할 때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참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놀라운 이름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매일 질병 가운데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또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앞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과연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근데 저는 때로 자주 마치 새롭게 하소서 보면 간증 나오죠. 간증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부럽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부러워만 하고, 나도 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부러워만 하고,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보면 14절인데 1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그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수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13절도 봉독하시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기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사람들이 도대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보냄을 받았는데 너를 보낸 자가 누군지를 궁금해할 텐데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뭡니까? 앞서 봉독한 것 여호와. 그리고 그 뜻은 뭘까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하면 오늘 좀 이후에 영어가 많이 나올 건데 제가 참 좀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게 초기 영어 선생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감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그 명확한 한 가지를 바로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전하는데 15절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죠.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추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가운데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으로 잠깐 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인데 이것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나이도 젊은데 마치 아브라함을 자신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밑에 이제 그게 영어로 나온 건데 영어 I tell you that truth Jesus answered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자, 문제 있습니다. 저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좀 이게 자랑하려고 했는데 영어의 기본은 시제일치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시제일치.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근데 앞문장은 과거인데 뒤는 뭘까요?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도 그때 있었다라고 할 거면 시제를 일치해 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I am. 원래 뭐 해야 될까요? I 과거니까 was가 와야 돼요. was. 이제 영어 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끝이에요. 일부러 틀린 게 아니라 일부러 I was를 I am으로 표현한 겁니다. 일부러.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I am.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I am. 예수님께서는 I was가 아니라 I am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어느 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은 I am,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I am, 현재에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I am. 언제나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 was가 아니라 I am.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I am.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도 아니라 그렇게 과거의 어떤 시점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I am.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 일하시는 나다. I am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I am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I was도 아니고 I will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I am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오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I was, 과거 한때 역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I am, 지금 이 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시간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배우려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과거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 가운데. 어떻게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통해 오늘 만나 주실 이 I am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게 오늘 우리의 결단이고 고백이고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I am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오늘 이 밤 만나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7개월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하나 더 점검하면서 제가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제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사역들을 돌아보며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또 이야기하면 분명히 아내한테 이제 혼날 텐데 성도님들 걱정하신다고. 제 근데 속마음이니까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역들과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놓고 뭐 기획하거나 놓고 기도하거나 준비하는 것보다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5개월을 또 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미 계획된 일들이 있는데 이걸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의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새벽 자리에 기도할 때마다 그거 하소연하고 그거 한탄하다가 시간 다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한 요즘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감사한 게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세요. 다시. 근데 그게 늘 큰 힘이었거든요. 이랬는데 다시 또 해야 될 앞으로의 하반기의 사역들과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 지나온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기도원 때를 다시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 때. 제 기도원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언제쯤 개보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늘. 왜냐하면 개랑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람은 한 5명인데 개는 한 10마리였단 말이에요. 언제쯤 저는 개보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4년 뒤에 실제로 지구촌교회에 와서 제가 200명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리を세워주셨고 지금 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는 한 마리도 없고 그렇죠? 또 제가 이제 처음 지구촌교회 처음 사역했을 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기도원에 있다가 기도원에서 막 개똥치고 하다가 큰 대형교회 와가지고 기획해야지, 회의해야지, 설교해야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마다 출근을 제가 이제 걸어서 많이 갔고 탄천을 걸어서 이렇게 많이 갔거든요. 갈 때마다 너무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탄천을 걸어가다 보면 오리떼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아주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어요. 제가 오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좋겠다. 오리야 너는 좋겠다. 너는 회의도 안 하지? 너 가서 기획 안 짤 필요도 없지? 너는 설교도 안 하지? 1년 내내 제가 부러워했어요. 1년 내내. 근데 제 지구촌에서 9년을 사역했습니다. 9년. 나름 인정 조금 받으면서 그 기억들을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너 그때 그랬지? 근데 너 지금 어떻게 됐니? 그때 너 그랬지? 근데 너 어떻게 됐니? 지금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새롭거든요. 너무 두렵거든요. 너무 염려가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때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때 I am의 하나님을 오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기대를 할까요? 그래, 분명히 짧게는 2년 뒤에 또는 5년, 10년 뒤에 반드시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 자리에서 I am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거야.
고백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세워 주실 거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200만 명의 리더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은 한 번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겠죠. 80 노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200만 명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역사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아이엠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모세가 고백한 아이엠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역사 속에 갇혀서 기록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베드로를 폭풍 파도 위로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대적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홍해 같은 문제 앞에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와 같은 고통 앞에서도 그 파도 위를 걷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능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이 밤이 아이엠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